올렸던 마틴 루터는 1545년 그가 머물렀던 비텐베르크에서 많은 글을 씁니다. 그 저작물 전집 앞에 본인이 직접 쓴 자신의 회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회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흠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는 불안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기 전에 대학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의 의, 이 의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루트가 생각하기에 회심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협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자기를 위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밤낮으로 묵상하던 어느 날 그런 로마서 1장 17절을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자기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자기 행위로 획득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얻어지는 수동적인 의구나. 좀 어렵지요? 수동적인 의구나.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구나. 자, 행위로, 쉽게 우리가 늘 표현하는 대로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마틴 루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확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성경이 다른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오의 단어였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단어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회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시지, 이 부모의 희생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철이 듭니다. 철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이 참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 그 특성이 어떤지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깨달음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높이는, 한 단계 더 풍성한 단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깨달음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시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에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곳에 갑니다.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이 지시합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관리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런데 관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자기 수레에 같이 끌어올려서 동석시킵니다. 근데 그 관리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본문이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읽은 겁니다. 읽고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틀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으로 비유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쭉 나열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디오피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나가다가 물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 에디오피아 이 관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이사야서를 계속 읽었어도 그는 계속해서 까만 눈으로,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로 계속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성경에는 깨닫게 되어짐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깨닫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사로 가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풍성한 단계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풍성함의 단계, 출애굽의 단계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의 단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인물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곳에서부터 보호받고 구별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마른 땅까지 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마라에 있은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을 경험했습니다. 허 벌판에서 물이 없어 가랄 때 바위가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그들은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수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에서 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광야 40년 마지막에 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었던 모압 땅에 머물렀던 이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깨닫는 마음과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고 내게 말씀해 주셔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들린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미하게 들려도,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있는 그 심령에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 부류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간에 관계없이, 그것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한 말씀이든지 그 관계없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말씀을 통해서는 한 번 더 자신의 영혼의 온맵시를 한 번 더 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선별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입니다. 선별적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그렇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습니다.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한 말씀은 다른 사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왼수 같은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오늘 여기만 왔어도 변화될 텐데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교훈, 이 책망, 이 바르게 할 말씀은 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꼭 빠졌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하나님 말씀, 격려와 이 위로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좀 가벼운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에 가볍잖아요.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함, 책망 바르게 함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한 말씀은 조금 상대적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보다는 무겁잖아요. 여러분, 근육이 언제 생깁니까? 종이 들고 이렇게 한다고 근육 생깁니까? 조금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근육이 생기듯, 조금 무겁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해야 그때 영적 근육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참 유명합니다.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예수님은 친히 이 말씀을 하시며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차이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요? 깨닫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아주 놀랍고 좋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뭘까요?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 생각과 계획을 실행시키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깊숙이 다가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역사하는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숨쉬는 호흡하는 횟수보다 더 자주 그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이루고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혹 연약해서 조금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야야, 너 그렇게 가면 평안을 잃어버려. 미래와 희망이 사라질까봐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조성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깨닫는 자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평안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되어지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사인을 줄 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신인으로 구별되어진 성표 중에 하나로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들릴라고 하는 여인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싹 밀려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들릴라가 이렇게 좀 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갑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보내다가 결국 같이 죽게 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재앙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깨닫게 되어지면 다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깨닫게 되어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깨닫게 되어지면 하얀 곡선을 그리는 인생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한 제자가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낙심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시체도 사라졌대. 낙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인자가 죽은 후에 영광을 받으리라 이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그날 밤에 엠마오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불타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팔스틴 지역에서 밤길은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뚫고 하얀 곡선을 그리던 인생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마치 용술철처럼 툭 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줄기차게 올라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인생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깨달아야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깨달아야 끊임없이 생명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 길로 가야 할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는 우리의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그것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오늘날 치면 한나라의 재무장관, 오늘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겠죠?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그 자리에 아무나 올라갑니까? 이거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는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신의 언어뿐만 아니라 자신 나라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외국어인 그 어려운 신대문 씨를 때 히브리어 익힌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꼬부랑 지렁이 기어가는 거리잖아요. 그것도 다 알아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교육을 받은 자요, 지적인 수준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위관직에 있고 지적인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위에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도덕적으로 정말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말을 걸어왔잖아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다게가 네시가 재무장관쯤 됐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혼자 나와 있는데 혼자 말 타고 낙타 타고 딱딱딱딱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호위하는 수많은 병사들도 있었을 거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근거 삼아서 거들먹거립니다. 행인들이 옆에서 찝쩍거리면 쳐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 넷이 그런 것으로 자신을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걸어오는 옆에 행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인격이 참 고매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종교적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가 지금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갔다고요? 예배하러 갔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그는 에티오피아 자기 나라의 그 이방 미신과 이방 신앙, 이방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자란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보니까 그 이방 미신들은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유대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산 겁니다. 두루마리 성경, 양피지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은 엄청 비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 곳에나 성경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성경을 구하지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성경을 구입한 겁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그런데 그 성경을 구입한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도 되잖아요. 왕궁에 자기가 살고 있는 좋은 집에 가서 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 대단해서 지금 딱딱딱딱 이게 흔들리는 그 수레 위에서도 읽을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보십시오. 지적으로 뛰어났습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고매합니다. 도덕적으로 괜찮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빌립이 뭐라고 묻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칭찬합니까? 야, 베드로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혈육이 아니요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니요 세상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 빌립의 질문에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냐라고 했던 그 고백에 나오는 그 지도하는 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음성을 깨닫게 하는 도울 자는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것은 파라, 뭐뭐 게트라는 파라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곁에 보내진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강단에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적용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하는데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하는데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그리고 국문학자로, 그리고 문화부 장관, 제1호, 제 첫 번째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잘 유명하신 분이니까. 예. 그분의 회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그렇게 글로서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한창 나갈 때 반대했습니다. 허브라고. 근데 자기의 사랑한 딸이 있습니다. 근데 딸이 미남인데,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하고 투병생활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손주가 주의력 결핍 장애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매일 밤에 울고, 그 손주 때문에 엄마는 울고 하는데, 지상의 아버지인 자신은 자기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을 이기고 벗어나게 만들었던 그 따스함을 베풀었던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마음이 처음 밀려와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합니다. 근데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하와이에 머물던 자기 딸이 망막이 분리되면서 이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을 받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급히 비행기를 타고 자기 딸이 머물렀던 하와이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소원을 들어서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들어서, 소원을 따라서 하와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소박하고 초라한 원주민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주민 교회,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의여령 교수님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확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딸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이 글 쓰는 능력, 말하는 능력을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회심에 대한 간증을 보면 그렇게 낯선 하나님께, 그분의 표현입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믿지 않는 낯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에 와서 검사해 보니까 그 망막 아무 이상 없다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어령 교수는 74세 되는 나이에 일본에서 오늘의 고 하영조 목사님에 의해서 전 국민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일본 축소지향에 일본이 뭐 이런 거 썼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도 이어령 교수가 유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최고의 지성도 깨달을 수가 있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을 때는 아무리 최고의 지성도 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스스로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지성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게 말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같은 그 미진한 깨달음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에게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간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깨닫는 넓이가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깨달음의 넓이가 넓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함이 넓어집니다. 그 강도도 비례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거 비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해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우리 각자를 향한 음성을 잘 듣고 조그마한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풍성함의 바다 속에 날마다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이 꺼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해져서 세미한 음소 속에서도 우리 각자를 향하는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하시고, 조그마한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함의 바다 속에 헤엄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움직임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므로 그 조그마한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작은 음성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풍성함의 바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풍성함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그 풍성함 속에 헤엄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 계획과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움직이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음성을 똑똑히 보고 듣고 그 풍성함의 바다 속에 날마다 헤엄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